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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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짐에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스피커 꺼주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광과 능력과 존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주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예배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고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영광 받으소서 했을 때 우리는 맞아. 인생을 성공해서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하는 것이 영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너무나 작은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영광의 진수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아멘.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고 자식들 속식이고 말 안 듣고 인생 안 풀릴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때 그게 또 안 돼. 걱정이 되지. 그게 참 인생이 힘든 이유인데, 왜냐하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때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데 어떻게 죄가 감히 여러분을 해방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어떻게 안 될 일이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냥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습관은 뭐냐면 취미는 따라 삽시다. 취미는 기도하는 것, 특기는 예배하는 것,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안성도구나, 성도가 아니구나. 예. 안씨라는 성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애매해. 반대로 줘야 돼. 안 진짜. 그러면 나는 진짜가 아닌 것. 정말이에요. 성도는 매 순간 내가 예배되어지는 것. 예배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오로메릭으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함으로 아침에 이미 밤새도록 찬양하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이 충만해서 일어나야 돼요. 아이고 오늘도 하루 살아야 되니 지겹다. 누가 대신 이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죠.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격이 넘쳐야 돼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밤에 자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막 기도하는, 밤에도 막 영이 막 기도해야 돼요. 온갖 나쁜 꿈이 잔뜩 꾸고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의 영을 사로잡아야 돼요. 걸어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혼자 차 탁 타면은 전화부터 하는 사람들이지요. 이게 something wrong입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차 타면 그 좋은 시간에 뭐하러 전화를 해? 기도하면 되지.
저 같으면 그 좋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어디 여행 가잖아. 그럼 제가 왜 여행 가기 좋아하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 시간이 막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인생을 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너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 예배할 때 인생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의 문제가 답답하고 뭐 도대체 해결될 구멍이 안 보여도 어떻게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우리 2001년에 미국에 와서 참 어려웠어요. 해도 안 되고 그냥 하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무슨 뭐 돈 벌려고 그래 돈도 안 벌리고 막 그래요. 먹을 것도 없고 괜히 집은 사놓고 그달부터 못 내. 사놨는데 첫 달은 공짜잖아요. 근데 두 번째를 때부터 집값을 못 내는 거예요. 도대체 돈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막 대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전기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제가 했던 게 예배하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상황은 그런다고 무슨 뭔 투가 생기나. 내 어린 양 찬양하리. 이 찬양은 몰랐지만 그 비슷한 마음속에다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문제 해결돼요. 예배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중심에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되 가장 좋은 건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찬양이라고 합니다. 아멘. 감사 찬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그분 자체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아멘. 저는 경배를 좋아합니다. 찬양보다. 찬양도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 것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더 기뻐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비밀을 알았기에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적을 인하여 기뻐하라도 있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을 기뻐하라, 그분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네. 아, 기도해야지. 벼랑 한참 지나다 보면 오늘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 안 했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라. 하루 종일 숨 안 쉬었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하루 종일 숨 안 쉬었네.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흡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무시로 24시간 계속. 저는 심지어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저는 예배해요. 계속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주님을 계속 인정해요. 예배하고 높이고 기뻐하고 운전할 때 걸어갈 때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임하냐면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하면 천국에는 죄가 없고 천국에는 문제가 없어요. 천국에는 모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만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형통합니다. 예배자에게 그래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것도 예배지만 이건 회중이 다 모여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예배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가 맥시마이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배하면 더 예배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자면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자면서도 기뻐하고 자면서도 찬양하고. 그러니까 자다가 여러분이 천국도 갔다 오는 것이고 자다가 비몽사몽간했더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오늘 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기대가 되고 별일 없으면 잘 잔 거고 그렇잖아요. 별일 있으면 뭔가 생긴 거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고 자면서 성령이 사로잡혀서요. 계속 영이 디벨롭돼요. 영이 깊어지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언제 뭐 깨서만 기도 시간에만 기도합니까? 24시간 무시로 자면서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 나는 몸은 피곤해 자지만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는 여호와를 기뻐할지어다.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막 그러고 자면서 성령이 충만해요. 아침 일어날 때 몸은 좀 늙어가기 때문에 삭신이 좀 쑤셨고 스트레칭 좀 하는 한이 있어도 영혼은 충만하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아멘. 아침 일어나면 기대감이 넘쳐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할 생각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아침에서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밥 해주면서 온갖 입안 먹고 채라 입에 먹고 채라 그리고 밥 해주는 거하고 정말 남편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쳐다보는 게 남편이 흐뭇한 거예요. 어쩌다 내가 저런 남자랑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나. 막 그 남편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반찬이 맛이 없어도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나 감격스러우면 그냥 생각 없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다 먹는 거지. 물론 맛있으면 좋지만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해드리고 뭐를 뭐 더 해드리는 것보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더 뭐예요? 영광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남이 잘했다라는 거 들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것을 인정해 줄 때 기분이 더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 훌륭하다. 우리가 한 것을 인정할 때 기분 좋지 자기 자랑할 때 기분 좋습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그냥 예의상.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진짜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 완전하심을 기뻐하는 그게 영광입니다. 그럼 능력은 뭡니까? 그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인생은 전능하신 자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머리로 듣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할 때 계속 고백할 때 그 믿음, 그 말씀이 내 영 가운데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그냥 고백을 안 하고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뭐예요? 생각으로 알지만 자기 믿음은 안 자라요.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는 원리는 말씀이 그냥 어느 날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은 뭐냐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상할 때 중얼거렸어요. 중얼거려.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게 묵상이에요. 뭐 여기서 뭘 발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딱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 믿음으로 입술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찬양이십니다. 여호와는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는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계속 그 말을 수시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곡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찬양이 된다니까요. 그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백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돼요. 생각이 영으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멀거든요. 그런데 입술로 고백하면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고백해야 돼요. 끊임없이 입술로 계속 말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중얼거리는 자꾸 믿음을 실어서 고백해야 돼요. 믿음이 안 실려도 괜찮아요. 그냥 계속 고백해요. 적어도 의지로 인정하잖아요. 여러분의 의지로 이게 맞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럼 맞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맞고 맞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확신처럼 다가와요.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누가 제일 많이 선포하는 줄 아세요? 저지요. 그래서 제가 제 비전을 제일 잘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비전을 잘 안 믿어진다는 분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비전 책자 가지고 읽으세요. 날마다. 될 때까지. 계속 읽고 기도하고 선포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뭔 상관이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믿어지게 돼요. 비전이 잘 안 다가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게을러서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비전이 안 다가와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기도 좀 하지. 말로 자꾸 고백하지. 안 하니까 안 다가오지. 자꾸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계속 시온의 비전들을 계속 고백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게 말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 계속 고백되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존귀함이 뭡니까? 존귀함은 이제 지금 우리와 연결된 걸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답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은 또 동시에 존귀한 분이에요. 프레셔스. 아주 보배로운 분. 그분의 존귀함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 놀라우심, 위대하심,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계속 주목해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되 그분의 아름다움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나에게 임해요. 또 여자분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바라보면 얼굴도 아름다워집니다. 굳이 뭐 성형수술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묵상하면 얼굴이 아름다워져요. 계속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계속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면 능력이 임하는 거고요. 그분의 그 보배로우심을 계속 바라보면 자기 인생도 보배로워져요. 프레셔스해져요. 아멘. 그래서 주의 영광을 묵상하고 주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분의 존귀하심을 계속 고백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를 바라볼 때,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을 닮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처럼 보배로워져요. 그의 인생이 보배로워져요. 그의 삶이 보배로워져요. 그의 생각이 보배로워져요. 그의 감정이 보배로워져요. 그의 모든 삶의 그 스타일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시온의 백성들은 절대 무슨 띠냐고, 뱀 띠냐, 무슨 소 띠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띠? 예수님 띠. 예수님 띠.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건 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운명처럼 말하려고. 그래도 맞더라. 이렇게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맞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귀신들도 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귀신들도 다 성경을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그래서 맞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나 틀리는 게 많아요. 맞는 게 있는데 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내가 계속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세요. 아멘. 그게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몇 년 전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텔레비 좋아하잖아요. 텔레비보다는 하여튼 뭐 화면이 나오는 거 다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화면 같은 걸 안 보여주더라고요. 환상이나 뭐 이런 거 잘 안 보여줘. 맨날 화면 좋아하니까 그거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것만 보고 있을까봐. 그러면 또 새벽에 나와가지고 딱 1편, 2편, 3편 계속 환상만 보고 있으면 골치 아파지니까 말씀을 보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너는 외로울 때, 슬플 때, 울적할 때, 답답할 때, 심심할 때 영화 보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외로울 때, 심심할 때, 울적할 때, 답답할 때 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래요? 술꾼이라고 그럽니다. 외로울 때, 울적할 때, 심심할 때 그때 뭐해? 쇼핑하는 사람들. 다 육에 속한 사람들, 혼에 속한 사람들. 외로울 때, 심심할 때, 울적할 때 뭐 하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텔레비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이 돼.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셔. 하나님 원래 이렇게 좋은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랑 교제하면 안 되겠냐. 또 꼭 울적할 때, 심심할 때, 답답할 때, 그럴 때 짜증날 때, 그럴 때 꼭 영화 한 편을 봐요. 그래 기분이 풀려. 심심하게 해결돼. 그러지 말고 그때 나와 교제하자.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찾아라. 나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자. 그러죠 뭐. 근데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이 그 뒤로 한 4, 5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사람이 됐어요. 외로울 때, 심심할 때, 답답할 때, 울적할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왠지 이렇게 애매할 때 저는 그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막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어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럴 때는 어떨 때 영화 볼 때도 있어요. 안 보는 게 아니고 별로 안 보지만 근데 진짜 결정적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그때 내가 뭐 하나 봤더니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찬양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막 주님을 향해서 막 뭔가 내 영이 막 고백하고 있는 제 자신을 봤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느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그렇게 할 때 그 틈 심심할 때 외로울 때 울적할 때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 예배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그게 틈이 돼서 마귀가 너를 무너뜨려 버린다. 즉시 내가 익숙한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리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저를 완전 준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호텔에 있어도 저는 어떻게 해요? 예배해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그런 제 자신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도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외로울 때, 심심할 때, 울적할 때, 답답할 때, 짜증날 때 그럴 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고 그게 진짜 예배자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의 삶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프레셔스해지는 거예요. 보배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뭐예요? 세인트잖아요. 성자, 세인트, 아주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할 때 더 깊이 들여질까? 예배는 예배자가 만들어냅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연주를 잘한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나오면 예배는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엉망인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예배 현장에 들어온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앞에 리더십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딱 그 사람이 딱 서기만 한 예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가 예배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자가 만들어내는 행위예요. 아멘. 다윗이 예배자기 때문에 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에 갑니까? 아니면 남자 화장실에 가니까 남자입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청소하러 남자 화장실에 간다고 남자가 됩니까? 아니죠.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기름 부음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십시오.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는 귀한 것을 선택하였도다. 귀한 것을 선택하였도다. 예배하는 자. 예배가 뭐예요?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정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죄의 종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을 졸지 않고 듣는 것이 예배예요. 조는 자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조는 자지. 그죠? 사모하는 거예요. 찬양을 전심으로 하고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입으로 선포하면 여러분의 삶이 현실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 막 이렇게 참새나 이런 것들이 제비가 막 엄마가 줄 때 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붕어가 막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가운데 공적으로 선포되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메시지도 좋지만 공적으로 선포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해요. 그럴 때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빠져요?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지. 예배를 빠지는 사람, 망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CD를 반복해서 혹시라도 놓친 것도 또 듣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일이 뭡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경고와 위로와 책망과 어떤 교훈의 메시지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그 말입니다. 내가 보니, 내가는 사도 요한이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또는 육신의 눈으로 보든지 영의 눈으로 보든지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쫙 하늘 보좌까지 열립니다. 쫙 열리면은요, 좋아요. 기도할 때 보좌가 쫙 보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강대상 앞에서 기도한다고 보좌가 열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요, 하나님 바로 그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은 심장 가운데 있다고 그러는데, 심장 가운데 다 가까이 있다 그 말이죠. 보좌가 쫙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계시와 모략과 재능의 신 여호와의 7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적 성품이잖아요. 그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그 여호와의 7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모략이 임합니다. 전략이 임합니다. 계시가 임합니다. 총명이 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쫙 열려. 이게 열린 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겠어요. 육신으로 있을 때도 주님 옆에 사모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열린 문이 열린다고요? 날마다 사모할 때. 제가 천국 환상을 봤을 때 언제냐면 날마다 예배할 때였어요. 날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러고 다니고, 날마다 혼자 찬양하고, 맨날 그냥 그리고 자면서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맨날 이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았을 때 어느 날 하늘문이 쫙 열려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내가 만나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으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사도 요한처럼. 아멘. 하늘문이 열렸는데 몸이 갔는지 혼이 갔는지 영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갔어요. 내가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 소리가 있잖아요. 나팔소리 같은 소리가 있지요.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쫙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영이 올라갔는지 혼이 올라갔는지 몸이 올라갔는지 본인이 알겠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영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미래 마지막 때에 마땅히 반드시 될 일들을 내가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I was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안에 있었더니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이는 거예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녹보석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사도 요한이 알 수 있는 보석의 이름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를 알았으면 다이아몬드 같더라 막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보니까 그 보이는 빛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빛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광채 이런 빛이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직접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이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 이름으로 표현했다 생각하면 돼요. 실제 이거냐가 아니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요한이 최고로 자기가 가장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치 사도 요한이 가령 불말, 전차 같은 걸 봤다, 탱크를 봤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탱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이 나간다 뭐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봤다면 미래 일을 세계 전쟁을 예언할 때 뭔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막 그럴 때 이게 그걸 어떻게 표현하게? 사도 요한이 본대로 표현하는 거죠. 뭔가 불덩어리가 툭 떨어지더라. 우리는 보면은 수리탄 떨어졌나 보다, 무슨 미사일이 날아갔나 보다 이런 생각하겠지만 사도 요한은 모르는 거예요. 뭔가 불덩어리가 막 하더니 쿵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십자가 딱 있고 양쪽에 의자들을 놓는 게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아무나 못 앉게 하고 애들 못 앉게 하고 이게 24장로들이 앉는 자리예요. 이쪽에 12개 이쪽에 12개 그래가지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24장로들이 누구냐? 언제 거기 장로를 임명했나?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지 천국에서 장로 임명한 게 아니고 그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둘러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즉 모든 성도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 제자들 그리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24장로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났어요. 24장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한다. 아니면 실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들이 많아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이게 뭐냐면 번개 소리 같은 것이 나고 음성이 나고 뇌성이 나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많은 물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소리가 들려요. 보좌 앞에 7켠 등불이 있었는데 그 등불이 뭔가 환하게 불빛이 비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7영이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7영이 뭘까? 7영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님이 다니실 때도 하나님의 7영이 있다라 그러거든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그 모든 신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 모든 것들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7영으로 쫙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죠. 완전한 영이를 표현하는 게 7 숫자니까.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7영이 보호자로부터 음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쫙 있다라는 거예요. 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바다가 유리로 된 게 아니라 그럼 유리죠. 그게 무슨 바다겠어요. 그 뭐냐면 유리처럼 빛에 반짝여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마치 이렇게 해변에서 이렇게 그 모래가 뭐죠? 이렇게 바다가 깨끗해서 반짝반짝이는 수정과 같은 바다. 수정은 뭐 깨끗한 그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데 유리 같아요. 꼭 유리 같은 그런 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에스겔서에서는 뭐냐면 밖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에스겔은 그렇게 본 거고 이 요한은 이렇게 본 거예요. 본대로 자기 나름대로 본 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에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생물이 사자 같다라는데, 사자인지 사자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사자 같은 형상의 모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맹수의 대표가 사자잖아요. 왕의 상징이고, 송아지는 모든 가축의 대표잖아요. 사자는 용맹의 상징이고, 송아지는 성실, 충성스러움의 상징이에요. 가축의 대표. 셋째는 얼굴은 사람 같고, 만물의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최고의 존재, 그 하나님의 창조한 존재 가운데 최고의 존재가 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니까 창조되는 것 중에서는 사람이 만물의 최고예요. 천사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민첩함을 상징하고 공중의 모든 동물을 대표합니다. 이 네 생물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 6날개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날개가 어떻게 하냐면 6날개가 이제 있어요. 위에 2날개는 눈을 가립니다. 눈을 왜 가리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감히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가리는 거죠. 두 번째는 밑에 2날개 가지고는 발을 가리는 거예요. 무슨 먼지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그래서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과 완전한 앞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는 거예요. 쫙 가리는 것. 그리고 가운데 날개는 뭐예요? 날라야죠. 계속 날개를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은 모든 걸 살피는 거죠. 이 생물은 에스겔을 보면 번개처럼 빠르다했어요. 빛과 같은 속도로 빠리빠리 돌이킬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바로 움직이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 커브 틀고 우리를 단번에 보고 빛과 같은 속도로 우리를 돕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걸 에인절이라고 그러는데 에스겔서는 에인절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렇게 빛과 같은 속도로 우리를 돕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고 모든 것들을 바라봐요. 자,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holy, holy, holy 3음접시를 했는지, 성부, 성자, 성령, 어느 분은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돼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또 다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만 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주 곧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나님을 향 바라보면서, 이 4장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5장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천국의 모습이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그렇게 거룩하다,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계속 올려드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바로 보좌에 앉았다가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또 보좌에 앉았다 또 내려오고 그러는지 몰라도 보좌에 안 앉고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되, 어떻게 경배하냐면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게 뭡니까? 나는 이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면류관을 내가 받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나는 이것조차도 합당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신 분은 그냥 보세요. 환상 가운데 보시든지 기도 가운데 보시든지 직접 보세요. 그러면 훨씬 나을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저는 계시록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때 가끔 얘기하잖아요. 20년 때 그 봤던 것들이 보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그대로 수정 같은 그대로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영어로 봤거든요. 이렇게 느껴져요. 다 느껴졌는데 그게 그대로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 말씀이 곧 계시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속 읽으세요. 반복적으로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면 눈으로 본 바나 안 본 바나 똑같아요. 아멘.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생각날 때 이제 중요한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보는 것이 나쁜 건 아니고 그런데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저는 참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인생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본 건 본 거고 체험한 건 체험한 거고 힘든 건 힘든 거고 근데 뭐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믿음이 생겼던 그것이 어렵고 힘들 때 제 자신을 버티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 이런 거 저런 거 보는 것이 안 보는 것보다 분명히 나아요. 병 한 번도 고침받지 못한 사람보다 한두 번씩 병 고침받아 본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왜? 치유에 대해서 일단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제한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한 번도 못 본 사람보다 이런 거 보면은 예배할 때 그게 생각나잖아요. 훨씬 나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그 계시록 4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드렸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대충 뭐 이렇게 말씀을 어느 정도 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시온의 백성들이 예배 센터로 기름 부음의 기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만큼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는 것만큼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예배를 못 드려요. 자기는 예배 드려도 수준이 떨어지는 예배예요. 똑같은 현장에 앉아서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교회도 예배의 레벨이 틀려요. 예배는 많은 다양성이 있어요. 인도자가 치유를 많이 좋아하고 치유를 많이 하면 예배가 치유 집회로 많이 가요. 틀린 거 아니죠. 틀린 게 아니라 다 방향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 인도자가 어떤 성향이냐, 또 그 교회의 흐름이 어떠느냐.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다양한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다 경험되었으면. 그러나 가장 제가 좋아하는 예배는 뭐냐면 영광스러움이에요.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영광 앞에 압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현장과 그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해요. 내가 치유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몸이 그냥 창조 목적대로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 성형수술한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 원래 모습으로 창조대로 바뀌는 역사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창조의 목적과 어긋난 것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영광이 사로잡히다 보면은 천국이 임하거든요. 천국이 임하면 천국에는 없어야 될 것들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천국이 임하면 내 몸 안에 모든 없어야 될 것이 있으면 암이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암이 여기 천국에 임했는데 암이 있어요. 그냥 암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요. 당뇨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시력 나쁜 거 천국에는 뭐 안경 같은 거 안 쓸 것 같아요. 제 볼 때는. 그러면 안경집도 만들어야 되고 별의별 거 다 해야 되니까 그냥 영원히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력이 항상 좋아요. 모든 것들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몸이 회복돼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영광이 임하면 귀신 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나가버리죠.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그가 못 견뎌서 본인이 나가든지 사람이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사람 안에 귀신이 나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답답해서. 못 견뎌서 막 분노 때문에 뛰쳐나가 버려요. 그러면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 버려요. 그 영광스러움 안에서 계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모든 것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까지 일정하니. 만약에 농구를 하는데 공이 튀어. 이제 농구 골대가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골을 못 넣죠. 근데 농구 골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력만 갖추면 골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농구 골대가 항상 움직이면은 이건 실력 갖출 필요가 없어요. 왜? 계속 움직이니까. 계속 움직이면 운을 탓하겠죠. 농구 골대는 항상 그대로 있어요. 축구장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만 갖추면 골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실력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주님을 더 찾고 더 구하고 더 두드리면 그분은 일정하시기 때문에 새벽까지 일정해요. 동일하게 만나주십니다. 아멘. 주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더 많이 은혜를 주시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단지 주의 종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더 많이 갈망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맨날 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더 많이 그럴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신학교 들어가면 성경을 안 읽어. 목회자가 되면 기도를 안 해. 바빠가지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안임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느냐예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할 때 어느 날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례요한 얘기를 이번 주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요한 어느 날 갑자기 마태복음에 3장에 딱 등장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세례요한이 어느 날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사가랴하고 그 부인이 평생의 예배자였어요. 그 예배자의 몸속에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몸에 삭도를 대지 말고 나시린처럼 키워라. 술을 입에 대지 말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라. 그래야지 어떻게 광야로 가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광야에서 30년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고 독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 모든 사람이 그 권능과 그런 기적을 한마디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 앞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그토록 갈망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만큼.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뭐하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는 달랍니다. 본인이 누리는 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은 체험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철드는 것마다 다 다른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처럼 날마다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을 날마다 목말라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지금 정도의 기름 부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정도의 어떤 주님과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냥 계속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심심하다라는 말이 이상한 거예요. 외로우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액자 같은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실제 나오는지 그런 것처럼 심심하면 심심할 수가 없다니까요. 날마다 주님 시간을 내어서 무릇 경건한 자들을 틈을 내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할지라 그랬대. 기도할 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잠시 상대방과 말하고 있을 때는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내 영아 너는 기도해라. 기도하고 그 사람과 말하다가 말 끝나자마자 틈만 나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물 마시러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틈을 무릇 이게 경건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기회를 잡아서 기도 시간 되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은 그때 처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기회를 만드세요.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주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이 부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프레셔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중하기 때문에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의 최고봉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도다. 예배받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가? 맞아. 찬양할 이유가 없네. 인생 슬픈 겁니다.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예배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야 돼요. 예배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주님을 예배할 이유가 많은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주님을 생각하면 감격이 있고,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주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벅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아멘. 그건 그만큼 주를 아는 거예요.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알고,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계속 십자가의 은혜를 더 누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록 우리는 점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요. 어떤 사람은 그러기도 한대요. 날마다 주여 하는 순간에 벌써 하늘문이 바로 1초예요. 1초. 우리 교회가 작년 10월 이후로부터 한 20분 동안 불을 떼야 이제 기름 부음이 좀 임하고 그랬는데 우리 그냥 첫 곡부터 막 임하잖아요. 작년 10월부터 그렇게 됐어요. 안 할 때는 안 하지만 그냥 처음 주님 할 때서부터 바로 하나님 임재가 임한다고. 브렉스루가 돼서 그래요. 그만큼 갈망하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전에 차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기름이 임해가지고, 물론 그래도 운전은 잘합니다. 사고는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안전하시게 인도하시죠. 예배 들어오자마자 점점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데 여러분이 딱 들어올 때마다 점점 영광이 기름 부으면 계속 애도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더울수록 막 뺏기는 게 아니라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막 더해져가지고 그냥 예배 딱 자리에 딱 차는 순간에 막 영광스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예배자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길을 가면서 늘 예배자기 때문에, 예배자가 2-3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천국이 되고, 10사람이 모이면 예배가 증가되고, 100사람이 모이면 예배가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계속 예배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나 이지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게 내 짐은 쉽고 가볍고 내 말씀은 너무나 쉽다고 돼 있어요.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날마다 알고 우리 시온의 예배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 처소로 기름 부음의 기지로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비행기를 탁 탔어요. 근데 비행기 있는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해져 버려요. 본인은 모르죠. 성령 충만한 건 모르고 그냥 하여튼 믿는 자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안 믿는 자들은 뭔가 여기 영적인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왠지 다 기분이 좋아져 버려요.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템파도, 애틀란타도, 디트로이트도 그 영적 파장이잖아요. 파장. 여러분이 딱 서 있으면 여러분은 직경 10마일, 20마일, 30마일, 나중에는 애틀란타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애틀란타로 딱 들어옴과 동시에 성령이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는 어떻게 저 시온 인터넷에 입구를 딱 들어오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져 버리다가 이게 확장되면 나중에 그렇게 미국에 딱 들어오면 성령이 충만해져 버려요. 테라로 들어왔다가 벼랑과 생각이 바뀌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버려요. 그게 실제 일어납니다. 제가 나라를 기억 못하겠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도지를 전하는데 이 나라와 이 나라가 경계가 있어요. 근데 이쪽 나라는 거의 다 예수를 받아들여요. 우리 기차 타고 가다가 차 타고 가다 보면 눈이 온 데가 있고 안 온 데가 딱 있잖아요. 경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어느 나라는, 어느 도시는 전도하면 복음을 다 받아들여요. 근데 어느 도시는 한 명도 안 받아들여요. 그게 영적
영적인 스피리추얼이 현상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쪽은 예배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는 기도가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장소는 어떻게 해요? 예배가 없어요. 한 번도 어둠의 세력을 대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그 사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를 전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강팍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 영적도 파장이 있거든요. 영의 파워가 있거든요. 예배가 우리가 비록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력하게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이 영적인 세계 영역 속에서 예배 가운데 전 세계로 영적 파장이 흘러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퍼져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영적 테리토리가.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영으로 어느 나라를 향해서 집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세요. 믿어지십니까? 제가 어느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실망을 많이 하길래 남편을 놓고 실망을 많이 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막 그래. 그래서 한번 기도하라고. 방언 기도 한번 해보라고. 대신에 남편을 생각하면서 방언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막 선포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처럼 막 네 남편은 내가 택한 자고 막 이걸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자식을 놓고 한번 기도해보라고. 영으로 기도하라고. 방언으로 하라고. 방언을 통역하는데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영적 현상이에요.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뭐냐면 영적으로 터키에 있는 지역 어느 지역을 놓고 또는 우리가 좀 더 파워가 세지면 터키 전체를 놓고 기도하면 터키 영적 지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선교사님이 어제까지도 그렇게 안 됐는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선교가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강력한 영적 전쟁을 통한 기도를 통한 중보기도예요. 그게 예배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사무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사무실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무실에 범죄가 없어요. 그 사무실에 악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천군 천사가 딱 보호해요. 걸어가는 곳마다. 왜? 예배자이기 때문에. 자, 예배자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절대적인 필수일까요? 너무너무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지금보다 더 많이 제가 요즘에는 조금 더 바뀌었지만 깊어졌지만 전에 무슨 기도를 많이 했냐면 이런 기도 했어요. 내가 하나님 다윗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바울보다 열정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알았던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모세가 알았던 대면에서 앉아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모세한테 감히 말하네. 모세는 내 얼굴을 대면하에 앉아다 그럴 때 모세가 알았던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모세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모세보다 나야지. 왜냐하면 모세는 구약의 사람이면 성령이 내 영 안에서 모든 걸 다 가져. 내 영 안에 다 성령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신약의 사람이 모세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졌던 것보다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는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관계만큼 저도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날마다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움직이면서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한다. 아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참으로 좋은 것도 많고 많은 중요한 일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내가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궁궐의 왕으로 있는 것보다 낫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목말라 함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87장 찬송하십시다. 피아노 반주 저기 켜줘야지.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니.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니.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봤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니.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니. 우리 반주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